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떠지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오직 주님 앞에 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을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자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을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화를 든 드래곤 백합이나 공중에 나는 새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수고하냐, 노력하냐, 길쌈하냐, 그러나 천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 곳을 마련해 주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늘 아버지, 즉 모든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심까지 가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도, 의에 대한 문제도, 무엇을 먹을까, 식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어디에 살까 등에 대한 주에 대한 근심이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마시는지, 또 입고 사는지, 의식주, 또 어디에 살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이곳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요셉 지파의 땅을, 요셉 가문이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요셉 가족의 땅 분배까지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 우리의 일, 또 우리의 모든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되도록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위험 중에 하나가 내세 신앙이라고 남북교회 박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과 소망일 텐데요. 천국에서는 사랑만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개척하고 믿음으로 땅을 밟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기업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곳에서 필요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고 그것이 요셉 자손에게 허락된 기업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믿음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찾아오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뽑은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들이 걸어가는 이 지파의,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여호수아와 함께 점령했던 그 땅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중심을 역대기 기자에 의하면 야곱 가문의 영적인 장자가 되는 요셉 자손이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길갈 쪽에서부터 한 가운데 중심을 잡아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셨던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땅들이 많이 나오죠. 여리고, 베델, 실로 등등의 한 가운데 중요한 자리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또 지파의 이야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았습니다. 근데 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거기가 매끄러워지고 분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것으로 여기는 것도 매우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잘 경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자,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 요단, 광야, 그리고 여리고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보신 두 번째 밑에 있는 것이 그 지역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광야, 베델 이렇게 이어지는 곳. 자, 그리고 베델을 산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베델에서부터 루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루스와 베델은 원래 같은 이름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을 향해 에돔에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이 베델 땅에 잠깐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것을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했던 그 원 이름이 루스입니다. 근데 왜 베델과 루스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베델은 산지이고 당시에 야곱은 너무나 무서웠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외로웠기 때문에 함께 그 마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과 베델 산지를 구분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스는 자작나무이죠. 베델에서부터 루스, 베델에서부터 루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베델로 루스도 다 에브라임이 점령한 곳이 됩니다.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아렉 족속에는 그 유명한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살았던 곳이고 그 경계를 지나 아다롯까지 이제 한 가운데 정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레 족속 경계 아래 베토른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게셀이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는 10절에 한 번 더 설명이 나옵니다만 그때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게셀이란 땅에 레이인들이 도피성을 만들고 나중에 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 자손 따로, 에브라임 지파 따로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런 것일 겁니다. 요셉 가문이 물론 유다 지파가 먼저 땅 분배를 했지만 요셉 가문이 영적인 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이고 요셉에게는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셉이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머리를 다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죠. 뭐 성경학자들이 뭐 역사를 먼저 좀 기록할 시점에 따라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섭리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므낫세가 당연하게 장자의 자리에서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 변할 수 없는 숙명론 아니고 성경은 변하게 되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그들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고 소유를 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보고 계신 땅을 보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훨씬 더 넓습니다. 반 지파라고 하면서도 동과 서쪽에 엄청나게 큰 땅이 므낫세 지파의 땅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또 므낫세 지파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것도 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을 이제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미스파라고 하는 이 말은 나중에 종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곳에서 생육, 번성, 충만함과 함께 땅에 충만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동쪽에서부터 다시 또 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데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 그리고 윗 베토론, 아도롯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아도롯, 앗달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아래쪽에 아다롯이라고 써 있는 곳이 아다롯, 앗달이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 또 동쪽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이게 뭐 그냥 그림을 따라 우리의 눈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따라 우리의 눈이 가듯 그렇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지도를 보고 지도를 알고 그 땅을 분배를 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땅을 분배받고 이 땅은 누구의 가족이요? 라고 말할 때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들을 분배받았을까 참 그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좋은 땅입니다, 나쁜 땅입니다,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았을까 하기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땅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각자의 믿음으로 반응을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참 평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또 집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나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평가도 있을 수 있으나, 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의 걸음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업이나 또 내게 주어진 가정이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맞는 곳을 허락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어진 땅들을 그냥 읽어 나가지만, 이 가족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느냐 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예운교회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를 만나 요단으로 나아가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단까지 흘러가는 거죠. 또 답부가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 가나 시내에 이르니 가나는 왼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바다라 해서 동서남북의 경계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요 조금 독특합니다. 성도님들도 지도를 보시면서 느낄 수 있겠지만 왜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넓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합니다. 므낫세 자손이 받은 땅의 기업이 참 넓습니다만 그 땅 안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한 게 있다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첫 번째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므낫세 자손이 감당하지 못하는 땅들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므낫세 기업 지파의 기업이 므낫세 자손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에브라임 자손이 거기를 뺏었다, 그 땅을 그냥 가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자신의 기업이 다른 이들에게 넘겨지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계속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늘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땅 따먹기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어느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결과물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여깁니다. 한 직장에서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때로 옮기고 또 때로는 다른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산을 또 기업을 계속 이어나가 이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한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게 보는 이는 좋게 보시고 나쁘게 보는 이는 나쁘게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의 빛깔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은 해석하고 싶습니다. 므낫세 땅에 약하여 영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에브라임이 더 큰 이가 가서 도와주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갔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약한 이와 강한 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으로 일구어내는 곳, 서로 지체가 되는 곳, 그 누구도 강하다고 해서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고 그 누구도 약하다고 해서 저 찌그러져서 저 구석에 숨어있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큰 기업을 받았으나 그곳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함께 하는 이가 가서 도와줘 거기서 기업을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9절은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믿음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10절은 또한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아까 게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쪽 경계 쪽에 있는 게셀 땅,
있죠. 자, 거기는 레이의 지파들이 도피성을 기업으로 받은 땅이긴 한데요. 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싶어서입니다. 실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더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자신이 따먹은 거죠. 결국 이것은 그들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거나 또 나의 이익을 따라 결정하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합니다. 자, 그럼 9절과 10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이는 그리심산에서 들려오는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이는 에발산에서 들어오는 저주의 소리를 들으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길이 있고, 한쪽은 축복의 길이고 한쪽은 저주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자를 돌보며 나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 약자와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을 만들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실리를 따라, 내 이익을 따라, 나를 따라 자기의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아멘이 되어진다면 믿음으로 아멘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수요 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한 이들을 위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를 도왔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날,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함, 또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므낫세 지파를 도왔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의 힘을, 시간을 내어 약한 이들을 돌보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유춘옥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제 제가 저녁에 신방 갔다 왔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문군 전다현 선교사가 한국에 잠시 귀국합니다. 이어져 나아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라 집사님의 부인 소파리 자매가, 나라 집사님의 여동생이죠, 소파리 자매가 태국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또 무엇을 입고 사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부담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 지파의 선택이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에브라임 지파의 일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들려오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발산에서 들려오는 저주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